오늘 이제 17장 1절 2절 말씀만 읽었는데 아는 거라 금방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1절 2절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음녀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5절에 큰 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성이다.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큰 성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 타락한 세상이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타락의 원조격이 되고 있는 미국이 이제 이와 같은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또 꿰어 맞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다 또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타락한 교회요, 배도한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와 같은 타락한 교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음행의 포도주가 무언가? 이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그들의 논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2절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절 말씀이 그러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이렇게 천사가 7명이 7명이 아니라 7 천사가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장 17절 7제가 마지막으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 천사 중에 하나인데 뭐 굳이 성경에 그것을 누구다, 어떤 천사다, 몇 번째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그것까지 알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은 이제 그와 같은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천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면 7 진노의 대접을 가진 천사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천사가 누구냐? 이것은 마지막 7번째 천사입니다. 왜냐? 마지막 7번째 천사의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배도한 자들이 완전히 다 진멸함을 받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그 대접이 쏟아져도 다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이지 온전한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이들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7째 천사다 이겁니다. 왜냐? 7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보니까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지상 위에 있는 모든 생물, 사물,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7째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음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우선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큰 성이다. 18절에 가면 큰 성이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18장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 도시다 또는 뭐 미국이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그들 가운데 선택해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다라고 본다면 크게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2절에 음행의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행의 포도주. 만약에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세상 나라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 나라다라고 하면서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가 되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요 또는 미국이다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이니까 포도주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술은 그냥 술이지 음행케 하는 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을 이제 뒤에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행의 포도주와도 연계되어서 우리가 상고를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세상 나라다, 바벨론이 세상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특히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행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우선 포도주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우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것이 물론 당시에는 실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님께서 처음 표적으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물로 된 포도주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주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된 포도주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곳에서 있죠. 아모스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모스서 6장을 보면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에서의 마음이 든든한 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이하여 대비치 아니하는 자들은 사로잡히는 자들에게 앞서 사로잡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제 지금 이와 같은 환난의 때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종들에 대해서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종들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서 술에 취해서 동무종들을 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소주나 맥주나 이런 것을 먹고 취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 즉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러한 때를 시대의 표적을 보고 증거하는 종들을 때리는 것이죠. 무엇을 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구원의 복음이나 아니면 은혜의 복음이나 이와 같이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더더군다나 혼잡한 말씀이나 뭐 누룩이 섞인 떡이나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많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이 포도주라는 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료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세상의 타락한 세상 또는 세상 미국이나 세상의 도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딱 둘만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할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여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여자인데 음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음행하고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환난 날에 음행하고 있는 여자라는 것은 뭐냐?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그를 숭배하며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 이제 이들이 지금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을 말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아주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있는 것이고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도 이미 그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혼잡한 말 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또는 누룩이 섞인 떡 등등 여러 가지의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해석을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쫓고 있는 자들 이들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배도하고 음료교회가 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료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은 1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물이라는 것이 일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훈 이와 같은 진리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성경에서 창세기 7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뭐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홍수에 빠져 저희가 하나님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와 같은 홍수로 심판하지는 아니하는데 물에 빠져 홍수에 빠져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이 홍수는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창세기 7장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제 막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 원천의 샘이 열렸다. 창세기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깊은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이것은 뭐 신명기 32장 2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깨닫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하나는 땅의 깊음의 샘이 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뒤섞이는 거예요. 땅의 깊음의 샘에서 터져 나온 물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내리는 물이 다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홍수물인데,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러한 말씀의 홍수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잖아요. 그냥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핸드폰 뭐 어디서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 방송들을 뭐 유튜브로 올리고 뭐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들을 수 있고, 뭐 성경도 이제는 뭐 핸드폰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어져 있는데, 정작 진리의 생수는 희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을, 이것이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교리들 위에 이 음료가 앉아있다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 치는 이와 같은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조차 될 수가 없죠. 세상의 종교라는 것들의 교리라는 것은 아주 하등 논리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주의 종들이, 타락한 교회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CC라는 세계 종교 협의회가 있어요.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죠. 캐톨릭이나 우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 그와 같은 교리가 다 서로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동의를 하고 있는 교단들이 있죠. 뭐 감리교나 또는 뭐 루터교나 또는 이제 뭐 장로교도 뭐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날도 벌려 나가고 있죠. 기독교 외 다른 종교는 전체가 다 교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천주교는 불교는 이것은 둘 다 교류를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강단에 중들이 앉아서 그냥 크리스마스 때 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젠가 강남에 있는 그 꽤 유명한 목사예요. 정치도 하는 이러한 목사. 그 강대상에 12월 24일 날 중들이 와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를 걔네들이 집례를 해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하나 되기 운동을 오늘날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장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난제를 풀어가면서 세상에서 추앙을 받을 수는 있으되 그리스도로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하나로 되게 해가지고 그 음녀가 거기에 앉아서 그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종교, 영적 지도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세상이 다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런데 앞장서고 있는 교단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 코로나 전에 벨기에에서, 유럽 연합이 있는 곳이죠. 벨기에에서 세계 종교 평화 운동인가 뭐가 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교단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이기로 합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전염병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뭐 각국이 다 비행기도 다 운행을 중단하고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그것이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열리지는 않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인가 그때 그것이 열리기로 했었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부단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위해서 세계는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녀는 반드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 추진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그 일은 기독교 외에는 거의 다 강단 교류를 하며 자기들끼리 다 사랑, 평화를 외치면서 교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음녀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종교의 교리 위에 음녀, 큰성 바벨론, 배도한 교회가 앉아 있을 것이고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고 이것은 큰 바벨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가지의 땅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길가 땅, 또 가시덤불 땅, 돌짝반 땅과 같은 좋지 못한 땅에 속한 심령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여 새 피조물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한 발자국 들어오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죠.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육신의 목숨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은 곧 나의 죄의 몸이 주님과 함께 달렸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앙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장로와 같은 신앙의 자리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라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자들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은 그들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에 복된 것, 다시 말하면 천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마치 교회를 자기의 왕궁처럼 만들어 군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18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천국에 간단한 것, 하늘에 속한 자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향하는 바, 그 목표하는 바가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그들은 육으로 사는 자지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가 아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거나 또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치우친 이와 같은 미혹의 말에 그들이 동조하고 그러한 말을 쫓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다 아는 바죠. 이제 세속적인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잘 돼야 된다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는 인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품을 추구하는 인격을 도야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음행케 하는 포도주에 취할 자들이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늘에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당연히 보이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육신이 그러한 신앙의 목적으로 변질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산적해 있는 난제들, 분쟁 또는 물 부족, 전쟁, 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기가 막힌 묘수로 해결할 때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음녀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그 앞에서 막 표적을 보이고 이런다면은 실족하지 아니할 자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짐승이다 또는 짐승표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 아주 세상에 공공의적으로 매도되어져 가지고 아주 잠깐의 순간에 아주 세상에서 아주 핍박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아마 이미 이제 경험해 본 바인 것이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한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 이분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립서비스죠. 그냥 하는 말이고, 신앙의 모든 초점은 다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서는 또는 인품, 철학, 또는 윤리 도덕적인 설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이 다 이제 그러한 곳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의 인품과 그의 아주 훌륭한 말과 말솜씨와 또 마귀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 권모술수와 이와 같은 것에 그냥 다 홀딱 반하게 되어지고 그를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자들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우상의 표적을 보이고 또 그와 같은 위협,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리라. 계시록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 짐승표다, 적그리스도다 외치는 자들을 갖다가 참수해버리고 고문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겁이 나서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이들은 완전히 오늘날도 이미 분별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에 섰다가 훗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7 진노의 대접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자들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이다 또는 미국이다, 세상의 그와 같은 도시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만 오늘 상고를 했습니다. 음녀가 누구냐? 많은 무리에 앉았던 자가 누구냐? 그들은 배도한 교회인 것이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미 오늘날도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혼잡한 말에 이미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혼잡한 말을 아주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러한 미혹의 역사에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무엇인지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이미 오늘날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누가 이와 같은 땅의 임금들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가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은즉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고 또 말씀의 지혜 지식을 더욱더 충만히 가져서 이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어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속히 농명이 되어져서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날에 능히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